영상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제자 공동체가 다시 복원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에게 최후의 명령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말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권세는 모든 결박을 푸는 권세요,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요,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를,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상은 땅 지자를 쓴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를지, 오를상, 목숨명, 명령령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그러한 명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은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이 수행해야 될 최우선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선교 명령이고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도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소위 여기에 말하고 있는 지상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명령입니까? 첫째,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 나 혼자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가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갈 때에 바로 복음의 증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대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가장 부대접을 받는 게 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손은 대접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은 끊임없이 크림도 발라주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손에 붙어 있는 손톱도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톱에다 아주 얼마나 이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손은 대접을 받는데 발은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도둑놈발 같다고 그런 소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발이 아름답대요. 근데 그 발이 어떤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복음 들고 나가는 발,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이지만 이런 양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잃어버렸는데 목장 안에서 암만 찾은들 그 양 찾을 수가 없어요. 축사 안에서 암만 찾은들 찾을 수가 없다고.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안방 건너방으로 아무리 돌아다닌들 집 나간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사역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의 현장 자체가 선교지고 복음을 전달할 그러한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너 나가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 친구들 가운데, 직장에 우리 상사라든가 또한 직원들 가운데 믿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에도 가고 친척 집에도 가고, 아파트 살면 위층 아래층 옆집, 그리고 더 나가서 경로당에도 가고 놀이터에도 가고 사람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편견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은 대로 재미있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분명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안디옥,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까지 끊임없이 흩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 복음의 불꽃이 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가지 않는 교회도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직에게 돌격 앞으로 명령을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면 그 전쟁은 실패하고 그 전쟁은 패배한 것이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한 거야. 오히려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역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가라는 요구에 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라는 명령에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서 무엇하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분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단순히 데려다가 교회 안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 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데 훈련을 뜻하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아요. 결국은 제자는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 사역에 들어가서 3년 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역의 집중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12제자를 훈련시키는 사역이었어요. 그것에 투자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그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역이고 더 나아가서 또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았는데 요구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도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것을 목표로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히 쉽게 정리하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모든 민족으로 나의 제자를 만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가서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선교 명령을 순종하게 될 때 열방까지 제자 삼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례를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명심하고 실천을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언약의 표시였다고 한다면 신약은 새 언약의 표시로 세례가 바로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몇 년 전에 예전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된다면은 바로 문답을 통해서 입교를 해서 세례교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어린이 세례도 등장하고 청소년 세례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어린이 세례도 줄 수 있고 청소년 세례도 줄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를 통해서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또 그들이 자라나면서 교회 학교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옷을 입는 거다. 그런데 그 옷이 누구의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옷 입는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계절을 따라 옷을 바꿔 입기. 근데 우리가 진정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인데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요. 28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서 그대로 있으면 신앙이 자라는가? 그렇지 않아요. 새로 태어난 아이는 분명히 자라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부모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교회는 들어왔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누가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을 당해요.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새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코 자라나요. 왜? 말씀은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말씀이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점점 자라게 만들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아이들을 보면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오게 되면 제가 다른데 손 안 대잖아요. 허벅지. 그래서 단단하면 제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먹네요.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예, 잘 먹습니다. 대답이 나. 왜? 잘 먹으니까 애가 건강. 잘 먹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래서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그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분명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배움을 받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전도요, 이것이 진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켜지는가 지켜지지 않는가를 보면서 거기까지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것만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움직여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신앙은 듣는 데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근데 가정 안에서 혹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 살라고 해야 되잖아요. 엄마처럼 시집갈 때부터 잘 생각하고 가라 하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래.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말래.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어감이 뭘까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야, 엄마처럼 살아라.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아빠처럼 살아라. 이것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군대를 가는 군인들을 보게 되면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강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요즘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군대 가게 될 때, 입소하게 때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서 뭐 보니까 점심 먹이고 들여보내는데 또 퇴소식 할 때도 또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무슨 얘기들을 해요? 애가 한 달 만에 달라졌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뭐가 달라졌을까? 다른 거 없어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상명령에 순종을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 보고 그냥 하라고 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주님이 이런 일을 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코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유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땅 끝까지 갈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함께 이루시겠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선교지로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에 여기에는 사실은 민족이라는 단어보다도 종족이라는 단어가 더 훨씬 더 합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방에서 사역하는 지역들을 보더라도, 필리핀 민다나오만 하더라도 나라는 필리핀이잖아요. 지역은 민다나오라는 섬인데 그 안에 사는 종족이 22개의 종족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난고방언으로 그 나라 그 종족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결국 민족이 아니라 종족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빛의 교회 선교 방향은 미전도 종족을 우선시합니다. 지상의 다른 교회들도 선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들과 좀 다른 선교의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선교합니다. 필리핀의 빌란 종족과 인도네시아의 바두이 종족과 순다 종족, 캄보디아의 끄롱 종족과 브라우 종족, 이 5개 종족을 입양해서 사역을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말하는 거죠. 아직도 세계 6천에서 8천 개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내에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세계 종족 2만 4천 종족인데 1만 2천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해서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줄였다고요.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고 지금까지 해옴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었어요. 이제 내년 2월 달에 캄보디아에 코안 빛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코안 빛의 교회는 끄렁 종족들 사이 속에서 그 중심에 세워 이 끄렁 종족들이 모이는 종족교회예요. 이 종족교회라고 초청합니다. 가서 끄렁 종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해요. 여러분, 이러한 종족 사역을 하면서도 좀 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선교를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일본 버스킹 선교를 우리는 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선교를 진행하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선교를 행하면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선교의 역동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교회 내부로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교회 출석률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선두주자였던 영국 교회가 텅텅 빈 것처럼, 그래서 미전도 국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선교를 어떻게 보면 시간적 선교라고 해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우리의 복음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노인들만 남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당부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전쟁 위기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멀리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벌써 1000일이 넘었으니까 1년이 훨씬 넘고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앞에 군사들이 가는 보병들이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탱크가 나가서 싸우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전쟁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드론 전쟁이라고 해서 사람도 타지 않고 어떻게 원격 조종이 돼가지고 폭탄 가지고 와서 투하잖아요. 미사일을 후방에서 어떻게 그냥 쏴서 폭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현지에 가서 선교의 땅을 밟고 사역하는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때로는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사들을 응원하고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다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게 선교해? 집사님은 어떻게 선교해? 그렇게 물어보면 난 기도로 선교해. 나는 후원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 나는 때마다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사를 격려하고 거기에 있는 종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짧은 기간이지만 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어. 나는 선교사님들이 낙심과 좌절에 있을까 봐 카톡으로 끊임없이 편지를 띄우고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물어보면 도망갈 테니까 서로가 나중 안에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어떻게 선교하십니까? 권사님은 어떻게 선교하시냐? 그럼 답이 나와야 돼. 답이. 무슨 답이요? 저는 기도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종족을 향한 정기적인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난 단기 선교 때마다 가잖아. 가서 선교사 격려하고 거기 있는 아이들 얼마나 컸나 보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해. 나는 선교 편지 받을 때마다 힘들지만 인내하라고 또 편지 보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선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교회는 나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천에 살잖아요. 재물포항이 귀하잖아요. 왜 그래요? 재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언더우드나 아펜셀라가 자기 나라는 다 예수 믿고 자기 나라는 먹고 살만해서 여기 왔느냐? 아니에요. 그 나라도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나라도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선교하겠다고요? 죄송합니다. 먹고 살만할 때가 언제 와야 될까요? 안 와요. 안 온다. 선교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선교학적으로 도시 선교라는 말을 써요.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구스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광야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해라. 결국은 구스 내시가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 돌아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가 한때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로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광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교회도 있고 또 이슬람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부활의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곳에서 땅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첫 발길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구본을 주잖아요. 이걸 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어릴 때부터 눈 뜰 때부터 뭐 봐라? 세계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도전을 받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